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근수 해방신약 3월 30일 토요일 바울은 왜 고린도 전서를 썼을까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란 도시는 지금 그리스의 남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바다가 양쪽에서 접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상업과 교역, 종교 여러 가지 인종들이 많이 모여 사는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예수 당시에 로마 속주 즉 식민지 아카이라는 그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 당시 수도는 아테네가 아니고 고린토였습니다. 고린토가 아테네보다 약 2배 반이나 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노예였다가 풀려난 사람이 많이 살았고 인구는 약 4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 유다인 공동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틴어와 그리스어가 통용됐습니다. 이 도시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한 것 같습니다. 이 도시에는 여러 민족과 종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그 사례인 것 같습니다. 노예, 노동자, 여성 등 하층민도 많았고 고린토 예수운동 공동체에는 부자들도 몇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 50명에서 100명 정도의 성도가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바울은 천막 노동자로 먹고 살았는데 우리 제주의 해수욕장에 보면 여름에 천막을 대여하거나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마 그런 비슷한 게 아닌가 싶고 이 천막 또는 카페트 이런 것은 군인들이나 노동자, 주민들에게 임대해서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만들거나 수리하거나 빌려주거나 대여하는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고린토 공동체는 유다인과 유다인 아닌 사람들이 같이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공동체에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폴로라는 아주 상당히 영향력 있고 유명한 선교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 바울이 왜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공동체에서 여러 종류의 분열과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통년 55년 이전에 에페소에서 쓴 것 같은 고린토 전서에는 고린토 공동체의 빵 나눔 예배 모임과 공동체 구성원들의 계급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를 잘 드러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한 번에 다 썼다기보다 여러 차례 여러 통의 편지를 쓴 걸 섞어 놓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한 번에 다 썼다 아니면 바울이 여러 차례 조금씩 쓴 걸 모아놓은 거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빵 나눔 모임에서 여성들이 말을 좀 삼가라 하는 귀절은 바울이 직접 썼다기보다는 후대에 누군가가 끼워 넣은 걸로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여러 파벌이 있었던 것 같은데 2개에서 4개 사이에 그 성도들끼리의 파벌 그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토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왜 편지를 썼고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를 잠시 소개했습니다. 자, 오늘 질문입니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질문하신 분은 마가복음 12장 13절 그리고 17절을 인용했습니다. 가이사르의 것은 가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이 귀절을 두고 논란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서 가이사르는 시저 즉 로마 황제를 가리킵니다. 로마 황제 것은 로마 황제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라. 그래서 자칫하면 특히 보수 우파 신학자들이나 그런 교단이나 교파에서는 정치와 종교가
적어도 그리스도교와 정치는 분리되는 것으로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서로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오해하거나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다인들은 옛날부터 종교와 정치를 분리시키지 않고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말은 유다인들에게는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생길 때에는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장악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일본 군대가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점령할 때 과연 조선 백성들이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게 옳으냐 하는 그런 맥락에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유다교에서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지 않았지만 로마 식민지의 로마 군대는 당연히 피식민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특히 종교가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유도하고 가르치고 강요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 말씀은 종교는 정치에 절대 발언하지 말라, 참여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기 쉽습니다. 뭐냐면 카이사르의 것도 사실 하느님에게 속한다, 이런 뜻입니다. 카이사르, 즉 로마 황제가 하나님과 1대1로 맞먹거나 동등하거나 같은 차원에 있거나 대결한다,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로마 황제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거 아닙니까? 로마 황제가 하나님을 창조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치의 영역은 종교의 영역보다 위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만일 정치가 종교를 억압하거나 백성들을 힘들게 하면 종교는 당연히 정치를 꾸짖고 혼내고 뒤엎을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바울이 고린도 공동체에 왜 편지를 썼는가? 고린도 전서, 후서, 즉 편지를 이렇게 2번 보낸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전서는 왜 썼는가? 고린도 공동체가 공통년 약 55년경, 즉 예수가 죽고 부활하고 25년 뒤에 약 50명에서 100명으로 구성된 고린도 예수운동 공동체가 파벌이 2개에서 4개로 쪼개져서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다투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 어떤 갈등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또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는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꼭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고린도 공동체에서 파벌이 여러 개 생기고 여러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하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당에서는 어떤 문제로 갈등이 있고 분열이 일어납니까? 각 교회 성당마다 갈등과 분열의 원인과 상태가 다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2000년 전에 그리스의 고린도 공동체에서 이런 갈등과 분열이 있었다면 오늘 내가 다니는 교회와 성당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 문제를 복음에 비추어보면 어떻게 보아야 하고 어떻게 풀어야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 성당에 어떤 분열과 갈등이 있는지를 꼭 살펴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김근수 해방신약 강의가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